근사나 평지가 되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는 올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전주에 말씀을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비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힘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힘을 바꾸는 거예요. 내 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힘들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큰 산은 무엇이냐면 이따가도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힘든 일들이 큰 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르바벨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수르바벨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수르바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수르바벨이 총독 정도 되면 성전 하나 짓는 거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전이 짓다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요. 몇 년이 걸리냐면 어떤 사람은 16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4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디딤돌을 놓을 때부터 공사의 진행의 모든 시간들을 합치면 16년, 그리고 진행하다가 멈춰서서 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14년. 그 기간 동안 무엇이냐면 성전이 멈춥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유다 민족이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해방되어서 와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열정으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으므로 좌절되면서 성전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로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환상을 8가지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에서의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받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지금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대. 우리 유다 민족에게 복을 주신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보통은 세상 일은 무엇이죠? 중단하다가 또 하려면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중단했다 했던 거 이게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하고 아예 안 하는 일들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었어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신앙의 일은 중단하셨다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단이 있었다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예배의 중단이 있었다면 예배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에 중단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읽어야 돼요. 제가 여름이 아니죠. 겨울 캠프에 아이들 요한복음을 1장에서 21장을 앉혀놓고 다 읽히려고 그래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말씀을 다 읽게 한다고. 읽을 때 제대로 읽을까? 제대로 들을까? 제대로 그 시간에 앉아 있을까? 두렵긴 해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말씀 쓰는 것을 아이들한테 주고 말씀을 다 쓰게 해서 받았어요. 빌립보서를 전체를 다 아이들에게 한 달의 기간을 주고 썼는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 공부를 못했는데 애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손에 힘이 생겨서 글씨를 잘 쓰게 됐다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진 않고 부모님들이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입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아,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멈췄던 일들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리라 하셨고. 아멘. 수룹바벨이 무엇을 놓았습니까? 머릿돌, 시작하는 돌을 놓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놓을 때 무리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친다고요? 은총, 은총.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무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외침과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큰 산. 우리의 인생에 큰 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넘어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 이 큰 산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까요? 5만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를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 그리고 성전에 있는 거 김을 다 빼와서 왔던 거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 그러면서 다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로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뭐해? 우리 성전 짓는데? 그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전 짓자. 우리가 도와줄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회의를 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과 섞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혼혈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끌어들여서 성전을 짓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진다라는 판단하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니야,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돌았어요. 이렇게 이제 감히 우리의 호의를 무시해. 그리고 왜 무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지으면서 만들면 유대 세력이 커져가므로 자기네들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누렸던 이득이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땅들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뭐냐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해버려요. 어떠한 고소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더니, 알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한다. 반란의 꿈을 꾼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편지를 왕에게 올려가지고 그 왕이,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왕이에요. 그 왕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것들 봐라. 성전 짓는 거 중단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짓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황제의 명령에 의해 중단됐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1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것 때문에 중단이 되었냐면 외적인 방해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 때문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이 뭉쳐서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참에 쉬는 김에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쉰다고. 그러면서 돌보지 못했던 집안일을 돌보고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삶을 해결하고선 하자라는 것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급한 일들만 해결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큰 산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중요했고 내 사업이 중요했고 내 정치적인 게 중요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뭐냐면 성전 짓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우선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산들이요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금방 하면 산 웬만한 거 며칠 만에 없앨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길을 뚫다가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합니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은 가치 또한 별로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가치가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렇게 너무 고생했는데 잘 끝마친 거가 우리 인생이 너무 큰 가치예요. 그리고 그 군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직장 생활을 버티고 가정 생활을 버티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니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큰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무가치하고 힘들지 않은 것은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건 돌이켜보면요, 소설책을 몇 권 쓴다고 대하드라마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사나대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기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죠. 힘, 그리고 능력, 나의 영. 이거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면, 힘이 뭐냐면 집단의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훈련이 잘 된 군사,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큰 힘.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력, 모두 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는 그 조직력. 그런데 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능력은 뭐냐면 개인이 가진 지적 능력, 자금력, 신체적 강인함 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턱뼈로 훈련 잘 된 1000명의 군사를 쳐서 죽였어요.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개인의 능력이. 개인이 그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입니까? 여단급인 거예요. 1000명이면. 여단을 박살냈어요. 혼자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대요. 오직 무엇으로 해? 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 때에는 나귀턱뼈로 1000명을 잡아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였지만, 성령이 떠나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요.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
사울 왕이 암몬을 쳐들어왔을 때 쫓아냈어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때의 모든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고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 영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역사하게 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써도 물은 마를 수 있어요. 근데 바닷물은요, 마르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덧입어서 쓰고 쓴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쳐나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살아감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감으로써 넉넉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 네가 그 일을 마칠 거야.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이 야, 그거 성전 중단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시작해.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명령을 듣고 다시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니까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역의 총독이 그 일들을 보고 찾아와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이 일을 해? 황제에게 허락 받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허락 받았나요? 이때는 안 받았는데 옛날에 처음에 받았죠. 고랬을 때. 그래서 옛날에 왕이 허락을 원래 하셔서 허락한 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 총독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얘네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 근데 이게 왕이 허락한 거 맞냐? 그랬더니 뭐냐면 왕이 또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왕의 문서의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명령이 있냐?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딱 나왔더니 선대왕 고레스가 보낸 두루마리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 기록이.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뭐냐면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에스라 6장 6절에서 이제 10절 사이에 있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셋째로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유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체함이 없이 하게 하라.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세금을 갖다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영락 없이 공급해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라. 그러니까 제물 모든 기물부터 해가지고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나라에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사 때마다 부탁한대요. 제사장들에게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집은 다 불태워서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는 왕의 무서운 명령으로 전달이 다시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황제한테 그 명령을 주세요. 허락받고 오면 제가 시작할게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제가 하죠. 하나님이 환경 바꿔줘야 제가 하죠. 하나님이 물질 줘야 제가 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제가 하죠. 우리가 순종보다 무엇을 요구하죠? 먼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의 첫 발을 뛸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을 때 고레스 왕이 3차로 기아 포르기안을 했을 때 미리 재물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미리 다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냥 후딱 만들기만 하면 되게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야. 근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은총.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없고 되어진 일이 없고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래요. 돌 놓는 거 작은 일이죠. 여러분들 기도 한번 잠깐 처음 시작하는 그날 작은 일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누구도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대요. 왜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성전 건축을 내영의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했던 것처럼 근상과 같은 바로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마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작은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되어진다는 것.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그 필요한 자원을 넉넉히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장애물을 향해 믿음으로 평지가 되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특별한 권능을 덧입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시련의 언덕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확신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백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큰 장애물 앞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존귀한 청년들과 자녀들 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